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교회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는 메시아를 막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온 힘을 쏟습니다. 막아야 된다. 절대로 인류의 구원자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이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고 마치 모세 때처럼 계략을 꾸미는 모습이 나오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과의 싸움으로 잘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구약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해산의 고통을 느낍니다. 곧 아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 앞에 누가 있습니까? 4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있습니다. 옛뱀, 용.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완벽한 해설이고 또 이보다 더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사탄은 그 앞에서 침을 꼴깍꼴깍 하면서 이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5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철장이라는 건 쇠 지팡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누굽니까?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이 지금 이 한 구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생각나죠.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260일, 그것은 42개월이요 3년 반이죠. 구약의 백성들도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신약 백성들에게는 언제가 광야의 시간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가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때까지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1260일이죠. 이 광야의 시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사탄이 아무리 무섭게 으르렁거려도 주님의 보호하심은 항상 그보다 큽니다. 교회는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당신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합시다. 세상이 물론 강합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맙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그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